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래야 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의 핵심의 주제는 매우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엎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또 교회는 늘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고 성도들은 세상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복음은 무척 나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진짜 현실이 보입니다. 결국 마지막 전쟁에서 이기는 진짜 승리자는 바로 주님과 주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성경 곳곳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이기는 자라고 그 영광스러운 호칭을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상원의회에서 원목으로 목회하셨던 피터 마셜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참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그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결국에는 성공할 일을 위해 당장 실패하는 것이 결국에는 실패할 일을 위해 당장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성공할 일을 위해 당장 오늘 실패하는 것이 결국에는 실패할 일을 위해 당장 오늘 성공하는 것보다 더 낫다.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진리 중에 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성공만을 쫓아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망하는 길, 실패의 길입니다.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당장 세상에서 고난받고 손해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온 우주에서 가장 확실한 승리를 거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시골 장터에서 야바이꾼의 속임수에 당장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도 결국 다 잃어버리는 자가 있고 반면에 투박하지만 정직하게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두는 그러한 농부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영광스러운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따라야 될 것인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는 주님의 공중 재림과 그리고 지상 재림을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듣긴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신 분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발을 디디실 지상재림의 장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상재림의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다시 말하면 이 지상재림은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면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하늘 군대와 함께 내려오시는 장면으로 더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분별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지상 재림은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 성도들을 순식간에 끌어올리는 공중 재림,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휴거와 다른 사건입니다. 제가 여기서 그래픽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늘나라를 지금 세우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언젠가 공중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공중 재림하시게 돼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이제 지상 재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바로 이 두 사건이 있는데 같은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으로 임하실 때는 세상이 전혀 생각지도 못할 때에 도적과 같이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구절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요한계시록 3장 3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등등 많은 곳에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데 마치 불식간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공중 재림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순간에는 오직 거듭난 성도들, born again Christian, 그저 성전 뜰 오고 가고 받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 정적으로 깨어 준비된 사람들만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이미 믿었다가 세상 떠난 분들, 그들이 먼저 들려 하늘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 재림한 그때에 살아있던 자들은 그 다음에 휴거돼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자, 죽었던 사람, 다시 말하면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게 돼 부활하게 됩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예수님과 동일한 몸으로,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으로 거듭나 있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라면 호련히 순식간에 몸이 변화됩니다. 어떤 몸으로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썩지 아니하는 몸, 노쇠하지 않은 몸, 그러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공중에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그 재림은 다릅니다. 이 사건은, 공중 재림은 도적처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불러가시지만 이 재림은 전혀 다릅니다. 이 재림은
온 세상이 다 보게 될 정말 공개적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그 광경을 똑똑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2000년 전 과거에, 아니 그 전부터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대역사적인 그러한 대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재림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공중 재림과는 달리 비밀 사건이 아닙니다.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전 지구적인 그러한 대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재림은 요한계시록 중간에 기록된 엄청난 대혼란의 시기를 끝내는 역사의 최종 막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주님께서 새로운 왕국, 소위 말해서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 주님의 공중 재림과 그리고 나서 지상 재림을 분명하게 알고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환란 시간표와 교회의 소망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환란 시간표 그리고 교회의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경건한 학자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일어날 일들의 순서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소망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우리 교회에게 다가올 가장 첫 번째 사건은 바로 휴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앞으로 일어날 최초의 사건은 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또 말씀도 공부하죠? 이런 시간이 계속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언제요? 그래요.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구초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끌려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를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어 올리는 날, 그 날이 첫 번째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이 땅에 쏟아질 대환란의 끔찍한 진노를 겪지 않을 것임을 여러 곳에서 또한 강하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주님께서 공중 재림을 시작하면 과거에 세상을 떠나서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휴거돼서 올라갈 것이요, 우리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들도 올라갈 것이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누가 남아있을까요? 누가 남아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았던 자들, 오직 그들만이 이 땅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가 시작입니다. 뭐의 시작이에요? 그래요. 7년이라는 환란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7년기라는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시 말해 믿는 사람들은 이 7년 환란을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지 않는다, 통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대표적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들었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 환난의 때라 이 말이에요. 시험의 때,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환난이 있을 때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것이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5장 9절에 보면 다시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세우심은 노하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참 흥미롭고 매우 중요한 영적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이제 쭉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3장 22절 전까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니 들으라 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들으라 말씀하시니 들으라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러다가 3장 22절 이후로 가면 그 말이 딱 끝납니다.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맨 끝에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그때 다시 교회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가 땅에 심판이 쏟아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공중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다 우로 가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하지 않고 보호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증거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교회라는 단어 속에 그 빈도 속에 이미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밖에서 큰 싸움이나 재난을 겪은 것 같으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지금 밖에 나가 놀고 있는데 갑자기 홍수가 밀려온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자녀를 데리고 오죠. 그러지 않습니까? 얼른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환난 전에 교회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당장 외교관들을 철수시킵니다. 그렇죠? 본국으로 소환하죠. 그리고 심지어 자국민들도 다 그 나라로부터 철수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진노의 심판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거기에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어디로? 공중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교회가 하늘로 불러 올라간 이후 이 땅에는 이제 여러분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마지막 7년이라는 7년, 다니엘 선지자가 말씀했듯이 7년이라는 그러한 환난기가 이제 들이닥치게 됩니다. 성경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악한 독재자, 불법의 아들,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권세를 잡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적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 등장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간기쯤에서 3년 반 이 중간 지점에서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그 전까지는 평화를 주장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와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며 이제 세계 만민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666이라는 그러한 사인도 그때 강요하게 될 것이에요. 666 그러한 사인을 받지 않으면 매매도 할 수 없겠다고 합니다. 어제도 며칠 전에 그 뉴스 보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반미주의적인 그러한 행동과 또 그러한 언행 또 그 소위 말해서 SNS에 올리면은 제재하겠다. 첫째 제재, 미국 입국을 원천적으로 불허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제 제재를 어떻게 가할까요? 제가 만약에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반미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 어카운트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한국 국민은행에 연락을 합니다. 누구 반미 활동을 했는데 그 사람 어카운트 취소시켜. 그게 경제 제재예요. 아마 그보다 더 강력한 이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그러한 제재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역했던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 그러한 엄청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환난 끝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친히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바로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설립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실, 주님의 하나님의 대환란의 시간표와 교회의 소망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또 그 사이,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확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통곡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기쁜 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후반절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이 오시면 온 세상이 잔치를 벌이며 환영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선포는 단호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이 땅만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주님이 구름 타고 나타나실 때 비명을 지르며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그 절규처럼,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의 비명처럼 온 지구상에 빠져나갈 수 없는 자들의 절망적인 그러한 울음소리, 통곡소리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왜 그들이 통곡합니까? 주님이 가져오실 심판은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죽은 후에도 두 번째 기회가 있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니 지옥의 형벌은 없을 것이요, 그리고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에도 없는 그런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런 자비로운 감옥 석방이나 또 다른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면 왜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 이렇게 애곡하며 통곡할까요? 기뻐서 춤을 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애곡하는 진짜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기회가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옛날 노예의 방주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터인데 준비하라. 12년도 아니고요, 120년 동안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노아를 비롯한 8 식구만 방주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때야 늦게 깨닫고 방주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문은 닫혔고 기회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몇 년 전에 봤던 한 영화 국제시장, 여러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시장. 윤덕수라는 그 어린 꼬마가 흥남에서 배를 타고 나오는데 아수랑이잖아요. 아수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흥남을 떠나기 위해서, 북한을 떠나기 위해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다 타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배를 타지 못했던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나 흥남 철수 당시에 그 탈북민들, 탈북하자 애썼던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낮고 천한 구세주로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들은 문을 닫아 걸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를 거절했고요, 의의 옷을 입기를 싫어했으며 주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미루고 장난치던 유의 날들은 완전히 끝났고 일평생 행한 내로 낱낱이 기록된 책들이 펼쳐지는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저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의 재림은 칠흑 같은 절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 은혜의 날에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이겁니다. 오늘 은혜의 날에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저기 여러분들에게 쓴소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늘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여러분의 영혼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숨긴다면 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피할 수 없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귀한 영혼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간곡히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오늘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은 사실상 현재형입니다. 헬라에서 현재는 진행형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하면 ing,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든 그분의 마차 바퀴 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날의 주님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숨을 곳을 찾는 그러한 통곡, 애곡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유효한 오늘, 바로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조아리고 엎드리십시오. 주님을 온전한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삶을 복된 재림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주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기뻐서 춤을 추며 왕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을지언정 결코 실패자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약속한 대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환난의 진노 속에서 건짐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노래할 오버커머, 이기는 자들입니다.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잠시 잠깐의 부요함과 성공을 위해 결국에는 영원히 망하게 될 그 길에 몸을 던지는
그런 어리석은 여러분이 결코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좁은 길을 걸으며 눈물을 흘릴지라도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승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그러한 축복된 지혜로운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전능하신 주님,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곧 오시게 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대망하면서 담대히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참된 구원의 복과 재림의 소망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